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운 그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이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할 것인가, 선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해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시작을 참 정감 어린 호칭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사도로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사랑을 받은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행인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의 현재의 그 상황을 이렇게 잊지 말라고 서두에 지금 거류민과 나그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 이렇게 지금 그들의 삶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진정한 고향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객지입니다. 지금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는 지금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이 너희들의 영원히 살 본향이 아니다. 고향이 아니다. 잠시 지나가는 순례객이다.
그러하니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잠깐 동안을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억제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안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영적인 생명, 영적인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또 한 사람은 아직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이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면서 살려고 하는 이 옛사람. 이 새 사람과 옛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동거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미국이 주권자가 교체되는 시기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옛 것과 새 것이 지금 서권을 행사하겠다고, 옛 것이 밀려나지 않겠다고 우리는 정말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주권자가 이겼고 승리했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이 문제이지 새로운 주권자로 바뀌고 만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 출생한 영적인 자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요. 먼저 난 아이는 육적으로 난 아이였습니다.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죠. 그가 13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어리의 자녀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훨씬 더 장성해 있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이 이삭을 구박합니다. 못살게 굽니다.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힘이 더 셉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자아, 영적인 나,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의 나가 있는데 이 영적인 나는 성령을 따라서 낳았기 때문에 성령의 원리로 태어나 출생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육적인 나, 육적 자아는 전혀 반대입니다. 아닙니다.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육체의 소원을 이루고 내 육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사는 원리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육체를 가지고 있죠. 모든 육체는 다 욕망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욕망이에요. 모든 인간들에게. 그 욕구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인간의 죄악된 본성, 그것 때문에 왜곡되고 이것이 굴절되고 이것이 악용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문제죠.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육적인 욕망을 따라서 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들은 아무 갈등이 없어요. 편안히 삽니다. 그런데 거듭난 성도는 심각한 내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둘이 서로 아주 맞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결을 얻을 것이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럽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얘기 사도 바울이 거듭나지 않아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거듭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아직도 우리의 육체는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지요, 지금.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거룩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기에서 정말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대적해서 싸우고 있다, 지금. 무엇이? 너희의 육체의 욕망이. 그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랍니다. 제어하라. 절제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합니까? 육체가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그 해답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먼저 읽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답이 나오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의 지시를 따라라.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17절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갈등 구조지요.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매일매일이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자꾸 성령께서 제시하는 그 복된 길을 우리 육체를 자꾸 사용해서 사탄 마귀가 시비를 걸고 방해를 하고 요즘 표현으로 태클을 걸고 자꾸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에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구약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거기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주셨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지요. 광야를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광야를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놀라운 사건이었지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40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한 사람도 광야에서 굶어 죽었던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굶어 죽이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 거기에 기대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됩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그 열매가 이렇게 9가지 열매인데 맨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절제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절제의 열매를 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못 달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반드시 이런 열매는 달릴 수밖에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너희도 너희의 육적인 탐욕 그거 다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 할렐루야. 우리 보고 못 박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나니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거는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성령을 따르면 성령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능히 따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 너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 그를 의지해라. 너의 힘으로는 어렵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성령을 의지해라. 그러려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르라. 순종해라.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런 모습을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12절이죠. 어떻게 하라?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행실을 선하게 하라. 선행하라. 세상은 너희를 좋아하지 않아. 좋게 말하지 않아. 교회를 될 수만 있으면은 자꾸 비방하려고 하고, 자꾸 욕하려고 하고, 자꾸 깎아내려고 하는 세상이지만, 그럴지라도 너희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그들과 맞서서 같이 막 해라? 아니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비방하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래 비방받지 않도록 해라. 아버지가 욕을 먹지 않게 해라. 그렇게 할 때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태도가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 13절, 15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가 이 세상의 질서와 권력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가를 지금 권하고 있는 말씀이 1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해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순종해라. 지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순종해라. 그런데 이제는 인간들이 세운 모든 제도, 법, 질서 순종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속이 하늘 백성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임시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 백성들이 이 땅의 법과 제도에 순복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 세우신 인간 정부, 그 인간 정부가 세운 법과 제도, 거기에 순복해라.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분명하게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의 법 질서에 순복해라. 모범적으로 살아라. 합법적인 제도는 순복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중세 때 이 성직자들은 세상의 왕들 위에 자신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상 권력 위에 교회 권력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군주들은 자신들이 교회 위에 있다고 서로 우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간에 끊임없는 갈등 그리고 반목,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던 중에 19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나옵니다. 그분 이름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특별한 용어를 발표합니다. 영역 주권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지만 그 대리자로서 인간을 지으셨다. 성경적이죠. 이 인간 사회에는 하나님의 그 위임받은 통치를 맡은 많은 기능과 많은 역할을 가진 단체와 조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영역들은 각기 직접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각기 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교회하고 이 세속의 권력은 서로 지배하고 어디에 예속되는 이러한 관계가 아니고 서로 독자성이 있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성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견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해야 하는 그러한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론입니다. 오늘 본문 뭘 말씀합니까?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통치자들, 그들이 세운 법과 제도가 하나님의 법에 젖지 않으면 거기에 순복해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16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방되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정죄했습니다. 그 얘기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해방됐다. 죄에서 해방됐다. 사망의 법,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사망에 얽매여서 사망의 왕노릇한 그 세계에서 이제 생명의 법 체계 아래로 이제 변했다. 전환됐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과거에는 죄의 종로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의 종으로, 과거에는 사탄의 노예였던 것이 바로의 치하에서 노예 생활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듯이 사탄의 노예에 있던 오늘날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신분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사탄의 세계에 속한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법에, 성령의 법에 아주 즐겁게 기쁘게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자유하는 종, 자유의 종,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다. 여러분,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위험합니다. 운전면허 땄다고 마음대로 운전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다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위험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지킬 때 내 자유가 보장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자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담은 그 자유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게 사용한 게 아니고 자신에게 해가 되도록 사용해서 사탄의 노예, 죽음 아래 자신은 물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사탄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어기는 것은 사망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진정한 자유자는 참으로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17절 마지막 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네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 마지막,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통치자들을 존중해라. 아담의 실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든 인류 전체를 사망의 종록이 되게 만들어버린 이 비극적인 역사를 둘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가 대신 모든 형벌을 갚으시고 치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 평화, 이것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많은 갈등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지침을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해 주신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따름으로 우리가 자유하는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